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만 반가운지 반가우시죠, 여러분들도요? 네.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3부 분들이 박수를 쳐주시네요. 1부, 2부는 박수를 안 쳐주시더라고요. 저는 운동을 좋아합니다. 운동을 참 좋아합니다. 아직 뭐 잘하는 운동도 있고요. 아직 못 해본 운동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공으로 하는 운동을 참 좋아합니다. 아직 골프를 배울 기회가 없었지만 우리 교우분들 중에 제 손을 이렇게 만져보더니 목사님 골프 하시면 잘하시겠어요 하시는 우리 교우분들도 계셨습니다. 아직 골프는 배우지 못했습니다만 공으로 하는 운동을 좋아하는데, 미국 유학생활을 시작하면서 배운 테니스는 아직도 제가 좋아하는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 테니스 라켓을 잡고 테니스를 배우던 날이 기억이 납니다. 미국 코치 선생님께서 그립 잡는 법부터 이렇게 알려주셔서 포핸드 스윙을 알려주었는데, 그날 하루 종일 온몸이 다 쑤셨습니다. 잘하지 못하는 스윙을 잘해보겠다고 힘을 잔뜩 주고 1시간을 그냥 휘둘렀으니 온몸이 쑤셨던 것은 당연합니다. 백스윙을 배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온몸에 긴장을 하고 힘을 잔뜩 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온몸이 또 아팠습니다. 힘을 빼고 공을 쳐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이해가 되었지만 실천하기는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공이 날아오면 잔뜩 힘을 주고 아주 세게 공을 쳤지만 사실 생각만큼 공이 힘있게 날아가지도 않았었습니다. 그 모든 이유는 제 온몸에 힘을 잔뜩 주고 쳤기 때문입니다. 차츰 테니스 라켓에 익숙해지면서 그리 힘을 주지 않고 치는 법을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테니스를 아주 즐겨 합니다. 아마 골프도 그렇겠지요? 골프 치시는 교우분들이 여기 많이 계시는 줄 알았는데요, 힘을 빼고 치는 데만 해도 수년이 걸린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입니까? 예, 그렇죠. 예. 그렇게 힘을 뺀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힘을 빼고 하는 것은 고수들이 할 수 있는 거지 초보자들이 할 수는 참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힘듭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도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힘을 빼고 살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녔어도, 내가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이었어도 여전히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잔뜩 힘을 주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쑤셔오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아파옵니다. 심적으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잔뜩 힘을 주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소위 성공이라고 하는 신화를 쫓아 힘을 주고 있을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승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좋은 연봉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가 더 좋은 학교에 들어갈 수 있을까? 많이 현상 유지하기에도 벅찬 현실 때문에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연봉은 아닐지라도 어떻게 하면 지금 이 현상을 잘 유지할 수 있을까 하고 힘을 주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믿음이 입술로만 그치고 정작 내 삶 속에서는 내가 힘을 주고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믿음과 내 삶이 그렇게 분리된 채 살아갑니다. 좀 더 심하게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내 믿음을 내 삶을 위한 필요 수단으로 여길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을 믿는 그 믿음 그 자체를 내 삶의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여길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에도 힘이 잔뜩 들어갑니다.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교회 생활에 최선을 다하며 힘을 씁니다. 그렇게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다가 탈진하게 됩니다. 번아웃 하게 되죠. 교회에서 시험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실망하게 되어 힘을 주고 생활했던 교회 생활에 환멸을 느끼게 됩니다. 또는 이렇습니다.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것만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여기고 생활을 하다가 어떻습니까? 시련이,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러면 이런 불평의 마음이 들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11조도 빼놓지 않고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성경 공부도 참석하고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무슨 마음입니까? 열심히 했으니 열심히 한 대가를 바라는 마음인 것입니다. 간혹가다 일상의 어려움들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우리 교우님들, 또한 마음의 소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답답해하시는 여러분들, 그런 분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가 부족했나 봐요. 내가 지난번에 무엇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해서 이런 어려움이 생기나 봐요. 여전히 기도에도 힘을 주고 있고 주님을 믿는 믿음 생활에도 힘을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기도를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수단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만사 형통의 목적을 위한 방법으로 무의식 중에 여길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잔뜩 힘을 주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힘 빼기가 어렵습니다. 신앙생활 속에서도 힘을 빼기가 어렵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주님을 믿는 믿음을 바탕으로 힘 빼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여전히 미숙합니다. 여전히 공이 날아오면 라켓 잡은 손에 잔뜩 힘을 주고 공을 치려고 하는 것처럼 조그마한 삶의 어려움이 나에게 날아오는 것처럼 느껴지면 온몸에 힘을 잔뜩 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 우리가 힘을 빼고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를 보여주고 있는 고백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로 읽혀지는 시편 18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의 고백은 분명합니다. 첫 시작이 이렇습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 다윗이 주님을 부를 때 주님 부르지 않고 나의 힘이신 주님 하고 부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주님 불러볼까요? 시작.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힘을 주어야 할 대상을 다윗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통해 오직 주님만이 자신의 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주님을 향한 고백은 다음과 같이 이어집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 주님은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다윗은 주님을 자신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건지시는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다윗의 고백은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나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셔야만, 이렇게 건져주셔야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와 같은 고백은 사실 시편 3편 8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아주 명료하지만 정확하고 흔들림 없는 고백입니다. 이렇습니다. 구원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정말 구원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이 진리를 알고 이 진리 안에 거하면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잔뜩 힘을 주고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도리어 힘을 빼고 사는 삶,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며 구원은 오직 주님께만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삶, 이러한 삶이 진정한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예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수영입니다. 수영. 저는 수영도 아주 좋아합니다. 수영의 가장 기본이 무엇입니까? 바로 물 위에 뜨는 겁니다. 물 위에 뜨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만 필요합니다. 뭐 이렇게 공기 있는 튜브가 필요한 게 아니라요. 단 한 가지, 물에 뜨기 위한 단 한 가지 조건, 그게 바로 뭐냐면 온몸에 힘을 빼는 것입니다. 몸에 힘을 빼면 몸은 부력에 의해서 물 위에 뜨게 됩니다. 그런데 물을 두려워해서 조금이라도 쓸데없는 근육에 힘이 들어가면 몸은 물속에 가라앉게 됩니다. 그래서 물에 빠져서 허덕이는 사람을 보고 바로 구하기 위해서 뛰어들어가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 허덕이는 사람에게 힘이 남아있어서 구하러 간 사람을 꽉 붙잡고 힘을 주기 때문에 같이 물속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던져줄 것이 없을 때에는 도리어 그 사람이 힘이 빠졌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힘이 빠지면 구하러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구원이 주님께만 있다는 고백은, 정말 구원은 오직 주님께만 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힘을 준다고 해서 더 나은 삶을 살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허상입니다. 힘을 주고 산다고 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삶의 가치를 이루며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힘을 빼고 살게 되면 세상이라고 하는 큰 풀 속에 빠지지 않고 그 위를 유유히 헤엄칠 수 있는 세상에 대한 그 자유함이 생깁니다. 힘을 주면 줄수록 우리는 세상에 더 빠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에서도 힘을 주면 줄수록 어떻습니까? 사람에게 실망하게 되고 제도에 실망하게 되고 내가 믿노라고 고백했던 신념이 흔들리게 됩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도 내가 힘을 빼면 뺄수록 사람을 긍휼히 보게 되고 제도의 미약함을 통해 관계 중심의 사역을 하게 되고 흔들리는 신념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힘을 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삶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만이 우리의 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쯤 되면 우리 마음속에 이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당연히 생겨야 되죠. 아, 목사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힘을 빼고 살아야 되는 거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힘을 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당연히 생깁니다.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입술로 고백하고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적으로 힘을 빼며 사는 삶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주님이 내 힘이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그 고백이 입술의 고백으로만 남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힘을 빼고 살고 싶은데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진정으로 주님께서 내 힘이기 때문에 힘을 빼고 살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바로 손해보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시작. 손해보며 사는 것. 따라하기가 조금 이게 별로 안 따라가고 싶으시죠? 손해보며 사는 것. 손해보며 사는 것. 사람들은 아무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손해본 것 같으면 억울해합니다. 조금이라도 바가지 쓴 것 같으면 아주 약오르고 속상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며 그 고백에 따라 살기를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힘을 뺐기 때문에 손해보는 삶을 자연적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와 함께 한국의 재래시장을 자주 가곤 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자주 데리고 가셨어요. 무거운 거를 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저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재래시장에 가면 자주 듣는 대화들이 있습니다. 바로 가격을 흥정하는 대화입니다. 밭에서 나무를 캐갖고서 이렇게 파시는 할머니와 이제 그거를 사시려고 하는 저희 어머니와의 대화는 주로 이렇습니다. 1,000원이에요. 500원에 주세요. 800원에 가져가세요. 그러면 이런 대화들입니다. 그러면서 파시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팔면 남는 거 없어요. 손해보는 장사예요. 하십니다.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어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제가 필리핀에 2003년에 선교사 사역을 시작했을 때 전에 선교사님께서 타시던 차를 1년 정도 타던 때가 있었습니다. 1년 정도 차를 타고 다른 차로 이제 바꾸려고 이제 하셨는데 손해 보지 않으려고 흥정을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때 저를 도와주시던 한국 딜러분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파시는 가격으로 똑같은 차를 살 수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팔 때에는 좀 더 비싸게 팔고 싶고 살 때에는 좀 더 싸게 사고 싶지만 사실은 팔 때가 더 싸고 살 때가 더 비쌉니다. 그게 세상의 이치이지요. 세상은 이렇습니다. 손해보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래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힘을 꽉 주고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세상에서도 손해보는 삶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화가 있습니다.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확실히 부모의 입장에서는 손해보는 장사입니다. 기저귀 값을 대주는 것도 아니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기저귀를 갈도록 아기들은 그렇게 싸댑니다. 부모는 불평 없이 투정 없이 아기의 기저귀를 갈아줍니다. 그냥 갈아주기만 합니까? 갈아주면서 이 색깔 봐라, 이 모양 봐라 자랑하기도 합니다. 부모님은 아기에게 항상 좋은 것을 먹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보면 확실히 부모님에게 있어서는 손해보는 장사입니다. 그럼 왜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위해 기꺼이 손해보는 삶을 사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문이지만 현답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내 자식이니까요. 그렇죠?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식이어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사랑하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손해볼 수 있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는 손해의 개념도 이익의 개념도 없습니다. 그저 사랑만 있을 뿐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사실 최고로 손해보시는 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두고 찾으러 가는 목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마리와 99마리, 얼마나 손해보는 장사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잃어버린 한 마리가 나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 손해는 나에게 은혜가 됩니다. 손해가 아니라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훨씬 더 큰 손해처럼 보이는 말씀이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아니, 한 영혼을, 주님께서는 저를요, 주님께서는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온 천하를 주고도 바꾸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이거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그런데 그 손해가 정말 손해인가요? 아니지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뭡니까?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어떻습니까? 복음이 바로 손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각자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셨다. 그게 복음인데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아들을 보내셨대요. 저를 살리기 위해서 본인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복음 자체가 손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복음을 믿는 우리는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거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복음을 믿는 우리가 당연히 봐야 할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뭔가 잘못 믿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복음의 손해가 우리에게는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은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무한하신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손해로 여기지 않으시고 그 손해처럼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로 남는 것이지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손해 보셨으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지, 하나님 손해 안 보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도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손해 보면서 사는 삶이 정말 바보 같은 삶인가요? 아닙니다.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며 사는 삶은 사랑인 것이고 은혜의 삶인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는 것만으로가 아니라 내 삶을 통해 그 은혜가, 그 손해가 끼쳐지고 내가 손해보며 사는 삶, 그 은혜가 나누어지는 삶입니다. 여러분, 손해봐도 괜찮습니다. 손해봐도 괜찮습니다. 손해를 보아도 이 땅에서 사는 삶이 길어야 100년입니다. 손해보지 않으려고 아둥바둥 이 땅을 살면서 힘을 주고 살아도 100년 살아갑니다. 단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며 손해를 은혜 가운데 여기며 사는 사람은 온전히 주님을 내 힘으로 여기고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내 힘이시니 내가 힘을 주고 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손해봐도 괜찮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괜찮은 게 아니라 내가 손해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손해가 나에게는 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여러분, 힘을 주고 사는 사람에게는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99마리가 귀하게 보일 뿐입니다. 힘을 주고 사는 사람에게는요, 한 사람의 영혼보다 온 천하가 다 귀하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삶 속에서 힘을 빼고 사는 사람은 온 천하가 아니라, 그런 영광이 아니라, 천하가 약속한 그런 성공이 아니라 한 영혼이 귀하게 여겨집니다. 의인 99명이 아니라 죄인 1명이 더 소중하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삶이 이 세상에서 힘을 빼고 사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서로 손해 보아야 합니다.
손해보지 않으려고, 내가 더 챙기려고, 내가 더 돋보이려고 힘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는 손해보는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높아지도록 하는 것이 사랑이고,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맛있는 것을 더 먹도록 하는 것이 사랑이고, 기꺼이 내 금전적인 손해가 있다 손 치더라도 죄인 한 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도 힘을 잔뜩 주고 있으면 그 사역이 사람의 눈에는 말끔하고 깔끔하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잔뜩 힘을 주고 있기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생기고 마음이 상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힘을 빼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힘을 주고 있으면 금방 지칩니다. 힘을 주고 있으면 탈진이 일어납니다. 제 사역을 돌아보면서 혹시나 내가 그렇게 힘주고 사역하진 않았는지, 그 힘준 것 때문에 누군가 상처받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여전히 힘 빼지 못했던 저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을 빼고 있으면 몸이 물 위에 이렇게 뜨듯이 가라앉지 않고 이렇게 떠 있을 수 있습니다. 떠 있을 때 그때 팔과 다리에 필요한 힘을 주어서 이렇게 휘저으면 앞으로 이렇게 나아갑니다. 그게 사역입니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삶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왜 삶 속에서 힘을 빼고 살아야 하나요? 그것은 주님께서 내 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는 내 삶 속에 내가 힘을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이게 바로 아주 굉장히 위험한 어떤 그런 내용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힘주면 잘할 수 있어. 내가 힘주면, 내가 노력하면, 내가 최선을 다하면 더 잘할 수 있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믿기 시작합니다. 내가 내 능력을 믿기 시작하죠. 내가 내 머리를 믿기 시작하죠. 내가 내 인맥을 믿기 시작합니다. 내가 쌓아놓은 명성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이 됩니다. 그러니 잔뜩 힘을 주고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 속에는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신이 되는 것이지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것이 우상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내가 힘주고 있는 것. 오늘 본문의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이 내 힘이시기 때문에 내가 힘을 꽉 주고 살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구원하시는 분, 주님께서만이 나의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그리고 나의 산성이시기 때문에 나는 힘을 빼고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기꺼이 손해보는 삶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어리석다라고 할지 몰라도 기꺼이 손해를 보며 사는 삶을 선택함으로 세상이 주는 기준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유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진리 안에서 자유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자유가 선물로 주어집니다. 요즘도 테니스를 칠 때면 저 사람 꼭 이겨야지 하면 거의 집니다. 이겨야지 하는 욕심 때문에 몸에 힘이 들어가면 여기저기 실수가 나오고요, 또 금방 지치게 됩니다. 그러나 승리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지면 지리라 하는 손해보는 마음으로 테니스를 치면 테니스를 즐기게 됩니다. 도리어 즐기는 사람을 힘을 꽉 주고 있는 사람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생활 자리가 어디이든, 우리 일상의 형편이 어떠하든 주님을 나의 힘으로 고백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힘을 주고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 아십니까? 힘든 삶입니다. 내가 힘을 주고 사는 그런 힘든 삶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힘을 빼고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왜 힘을 줍니까? 우리는 결코 우리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믿어야 됩니다. 주님만이 나의 피할 바위, 주님만이 나의 구원의 뿔, 주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내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제도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내 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도 제도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오늘도 힘 빼고 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손해보는 삶을 기꺼이 선택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손해가 나에게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 손해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여전히 저에게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그 손해를 감당치 않겠다 하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그것은 가짜입니다. 가짜일 거예요가 아니라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복음 자체가 손해인데 그 손해가 우리에게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손해보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게 될 때 주님께서 내 힘이 되시는 실제적인 은혜가 더욱더 임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셔서 우리가 힘주고 살 필요가 없고 오직 은혜로만 살아가는 복된 삶, 그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